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감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참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지난 1년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의 작품이잖아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또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짧은 6개의 구절을 통해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자였죠. 어려서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거기서 얻은 영감과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 커서는 왕이 돼서 백성을 또 다스리는 목자가 됐습니다. 그는 평생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다루는지,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깊이 있고 영감 있는 찬양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에 전제가 되면서 동시에 결론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1절 한 절만 계속 암송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양이 다 크고 그러면 굉장히 참 우람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양이라는 짐승은 참 특이하게도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짐승입니다. 눈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목초지를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몸은 이렇게 육중한 것 같아도요,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걸음이 빨라가지고 도망할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무조건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본능적으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식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우리 보쿰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인구가 약 40만 정도 되는 광업과 공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인구 40만이면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약간 외곽의 크베어렌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은 숲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숲이 얼마나 울창하고 크냐 하면은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30분이 넘게 걸리는 굉장히 큰 숲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곳을 자주 이제 산책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번 제가 아주 특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한 목자가 말이에요. 나이가 든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목자가 양을 한 100마리를 끌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숲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도심지에서 살면서 우리가 참 이런 광경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산책하던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이제 그 양을 보면서 애들은 막 소리를 질러대고 이제 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에서 양을 부르고 소리 질러도요, 양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목자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 중간에 양이 곁길로 가면은 목자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은 금방 다시 목자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 양이라는 놈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기에 익숙해져 있다,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양은 듣지 않는다. 여러분, 양인 우리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자기의 목자인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양을 너무 사랑해서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선한 목자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목자세요. 여러분, 그런 분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양은 정말 행복한 양 아니겠습니까? 이 완벽한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자비와 은총의 선한 목자, 이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할진데 어떻게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이제 언젠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서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자, 돌아보는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가 없죠. 그 빠른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데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올 1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어떻게 그가 목자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왔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은혜와 안식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축업을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목자의 머릿속에 항상 꽉 차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갈까?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게 할까? 이거 항상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잘 쉬게 해줘야 그 양이 토실토실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값있는 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매일 양을 데리고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좋은 꼴이 있는 푸른 목장 찾아갈 거라요. 그리고 안전한 곳, 쉴 만한 물가로 가가지고 그 양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은요, 잘 기억이 안 돼요. 양들도 매일 그렇게 나가서 하루 종일 먹고 쉬다가 돌아오는 거는 잘 기억을 못해. 그런데 이리에게 물릴 뻔한 일, 낭떠러지 굴러 떨어질 뻔한 일, 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은 기억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요, 주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각나냐면 정말 충격스러운 일들,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은 우리 기억 속에 깊이 인상이 돼서 남아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한 해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슨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이 가슴에 와닿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1년 12달 우리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쉬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 2절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365일 매일매일 하루 세 끼,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그렇지만 하루 세 끼 잘 먹었습니다. 입어야 할 옷 잘 입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녁에 우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집에 모여서 둘러앉아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웃고 편하게 쉬고, 그리고 밤이 되면 침대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탄절 바로 전날인가요? 참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성탄절이 큰 축제잖아요. 그런데 미국 중부에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토나도가 몰아쳤어요. 해오리바람 일어나고 토나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토나도가 미국의 중부를 강타해가지고 14명이 죽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한 집이 완전히 토나도가 지나가가지고 무너져 내렸는데 기적적으로 거기에 가족이 세 사람이 이제 살아났어요. 다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탄 선물. 제가 TV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의 강한 팔로 안아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거라 이거예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풍성하게 주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 주시고, 그리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장에 모일 때마다 그것을 말씀으로 같이 씨름하고 같은 순원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먹고 그 영양분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세상이 광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참 특이한 방법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그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매일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소생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징계를 받았냐면 남의 물건을 쓱싹하고 훔쳐가지고 도둑질하다가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애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서 선생님이 호출해서 학교 간다면은
그나마 공부야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다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 해가지고 징계를 받아 호출받았다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그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모는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편에 보니까 뭐라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 번영, 성공,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거룩하게 인도할까. 그래서 때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바인지를 교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가다가 또 곁길로 가면은 책망하십니다. 야단도 치시지만 때로는 채찍도 들고 막대기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헝클어졌던 우리의 삶들을 바르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롭게 살도록 의로 교육하는 일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르게 살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드시고 야단도 치시고 책망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난과 승리의 길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4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랬어요. 갑자기 소름 끼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의 위험을 느낄 만큼의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 그러한 길을 이제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무엇 때문에 양을 이런 길로 끌고 갑니까? 다른 목적 없어요. 좋은 풀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길도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주 넓은 푸른 초장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산에 사는 사람들도 목양을 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제가 참 이 험준한 산맥을 차로 넘어가는데 이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목자가, 아주 어린 목자가 양을 한 너댓 마리를 끌고 이 험한 산을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진을 얼른 찍으려는데 못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맞아요. 아주 굉장히 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양을 치더라고. 이런 데서 양을 치면 여기는 풀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밭을 찾아서 가려면은 아주 험준한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길, 또 풍요로운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양이 된, 그의 사랑하는 양인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목자가 양을 괴롭히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 풀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십니다 이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아직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견고한 믿음이야.
견고한 믿음.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나에게 해가 올 것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둠컴컴하고 위험한 것을 지나지만 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임마누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과 밝은 태양 아래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형통한 시간, 편안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는 그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떠났다는 그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분이 안 계셔. 주님 왜 나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마치 양이 말이죠. 밝을 때는 목자가 보이는데 어두컴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목자가 안 보여. 양이 생각합니다. 목자가 나를 두고 그냥 먼저 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양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그게 몰려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지만 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깊은 시련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변함없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체험과 느낌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들쑥날쑥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 날 떠나시고 날 버리셨습니다. 침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느낌과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변개하지 않고 항상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야말로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 때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목자가 나를 떠났나 보다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 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넌 날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거 너 잊어서는 안 돼 하면서 그 막대기로 자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1849년에 더프라고 하는 박사가 말이죠, 히말라야 산맥을 여행했어요. 히말라야 산맥 얼마나 정말 거친 산입니까? 그 거친 산 기슭을 이제 가는데 아주 좁은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옆을 우측을 보니까 아주 깊은 낭떠러지예요. 곧 만약 발 하나 잘못 디디면 그냥 굴러떨어져 죽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좁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더프 박사가 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말이에요, 양이 한 10마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양 맨 앞에 서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목자를 보니까 아주 긴, 자기 키보다 더 큰 지팡이를 들고 가고 있는데 그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 그래서 이 더프 박사 참 신기하다. 그런 데서 이런 양과 목자를 만나면 참 신기하지 않겠어요? 신기하다 하고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보니까 이 목자가 말이야 앞으로 쭉 가다가 종종 뒤를 돌아봐요. 그런 가운데 이 양들 중에 좀 모험심이 있는 그런 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양들이 낭떠러지 가까이 이렇게 가면은 그 긴 지팡이를 탁 뻗어가지고 그 이렇게 고리가 된 대로 양의 발을 탁 걸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양들이 다시 안쪽으로 안전한 길로 이렇게 갑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이 더프 박사가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탁 생각나. 우리가 혹시라도 위험한 곳으로 갈 때는 주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한 날 버리셨나 보다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 한 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도 통과하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져.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고 조그마한 고난과 시련에서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여기 성경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승리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여러 모양 여러 갈래의 길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지만 마지막은 결국 승리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2015년 올 한 해 우리를 이처럼 은혜와 자비와 진실함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2016년 새해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이 반드시 내 인생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이 유명한 시편 23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 유명한 궁켈 이후에 이 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신의 시, 신뢰의 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